나라가 해방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1948년 10월 19일에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여수 순천 사건이 벌어집니다. 많은 민간인들이 희생을 당한 이 사건 속에 우리가 잘 아는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우는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도 숨겨져 있습니다. 당시 손양원 목사님은 여수에 있는 애양원 교회에서 한센병자들을 돌보며 목양하는 담임 목사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때문에 손양원 목사님의 장남 손동인 군과 차남 손동신 군은 공산당을 추종하던 청년 안재신에게 총을 맞아 사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은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안재신의 사형을 막고 이후에 그를 자신의 양자로 삼아 드립니다. 10월 27일 애양원 교회에서 두 아들인 동인 동신군의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그 장례식에서 손양원 목사님은 아직까지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기억에 남아있는 9가지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나 같은 죄인의 가정에서 순교의 자식이 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허다한 성도 중에 이런 보배를 나에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두 아들이 순교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들의 순교가 열매 맺어 무수한 천국의 열매가 맺힐 것을 믿으니 감사합니다.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손양원 목사님의 감사의 제목들을 들으면서 성경이 말하는 더 깊은 차원의 감사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감사하다, 감사라는 표현을 들으면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감사하는 것을 떠올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지식으로부터 나오는 반응입니다. 다시 말해 감사는 우리의 환경에 의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의 결과로부터 나오는 것이 감사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제일 먼저 감사함으로 그분께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두 아들을 잃은 상황 속에서도 손양원 목사님은 감사를 통해서 그 슬픔을 이겨냅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역경을 다시 소망으로 바꾸어냅니다. 지독한 상실의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통로로 삼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우리의 삶은 감사로 채워지고 있는지 아니면 염려와 걱정으로 채워지고 있는지, 아픔과 고통의 순간 감사로 반응하는지 아니면 원망으로 반응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겸손히 비추어 보시고 무엇을 가졌는지가 아니라 절기 때마다 하는 의무적인 감사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의 자녀인지를 다시금 확인하며 감사와 확신 가운데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여기까지의 우리의 걸음을 돌이켜보시고 삶의 순간순간마다 차마 우리가 구하지 않았던 그때마저도 우리를 돌보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앞서 6장 19절부터 24절까지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재물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십니다. 예수님의 결론은 24절인데 24절의 마지막을 보니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리고 나서 25절의 시작은 그러므로입니다. 25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까? 목숨이 음식보다 더 중요하고 가치 있다는 겁니다. 몸에 걸치는 의복보다 더 중요하고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앞서서 예수님께서 앞단락에서 무엇과 무엇을 비교하셨습니까? 재물과 하나님을 비교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앞단락과 우리가 읽은 25절을 연결해 보죠. 지금 우리의 목숨과 몸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재물이 해준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까? 어려운 질문이죠. 지금 여기까지, 지금의 이 우리의 목숨이 유지되고 우리의 몸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죄송합니다. 이런 반응을 예상한 게 아닌데. 우리의 몸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재물이 해준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까? 예, 예수님께서 지금 그거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재물이 아무리 많다 해도 그것이 우리의 목숨을 유지시켜 준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입을 의복이 아무리 많다 해도 그 의복들이 우리의 몸을 이태껏 유지시켜 준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목숨과 몸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재물과 소유가 해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 은혜를 되짚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은혜를 기억해보고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수많은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어려움에 부딪혀 때로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였을 때도 있었지만 때로는 그 어려움 앞에 주저앉아 있을 때도 있었고 숨어버렸을 때도 있었고 손을 놓고 있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순간을 어떻게 넘어갔는지 지나갔는지 모를 때가 많아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목숨과 몸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공급하셨다는 것, 하나님이 시시각각 넘어가게 하셨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신명기는 이제 가나안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모세의 고별 설교 3편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어요. 그들이 한 번도 밟아보지 않은 땅에 가서 정복해야 하는 정복 전쟁들이 그들 앞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모세가 했던 설교는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한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군사들은 이렇게 배치해라. 이런 무기가 필요하다. 병법을 이렇게 써야 한다. 그래야 너희는 이 땅을 차지할 수 있다. 모세는 그렇게 설교하지 않습니다. 모세의 설교는 여기까지 너희가 어떻게 왔는지를 기억하랍니다. 여기까지 너희가 어떻게 오게 됐는지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다시 회상하고 그 은혜를 다시 기억하라는 겁니다. 신명기 7장 17절과 18절을 보면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라고 이야기해요. 또 신명기 8장 4절을 보니까 이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지난 40년의 시간을 돌이켜보라는 겁니다. 이 40년 동안 너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 변함없으시잖아요. 20세기의 작가이자 변증학자였던 C.S. 루이스는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는 기억을 믿음의 언어로 바꾸는 작업이다. 감사란 우리의 기억을 믿음의 언어로 바꾸는 것.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되짚어보고 기억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기억을 믿음의 언어로 바꾸어내는, 감사함으로 믿음의 언어로 바꾸어내는 복된 오늘 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우리의 오늘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오늘을 누가 지금도 돌보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돌보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몇 가지의 예를 드시면서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26절에 보면 공중의 새가 등장하죠. 28절에 보면 들의 백합화의 예를 드십니다. 이 둘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이 둘의 공통점은 오늘 살아있는 것들이에요. 지금 살아있는 것들. 오늘 살아있는 것들. 오늘 하늘을 날고 있는 새. 오늘 들에 피어있는 백합화. 그래서 30절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존재하는 모든 피조 세계, 모든 만물들을 하나님이 지금도 입히시고 돌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결론적인 말씀은 무엇입니까? 30절 하반절에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말씀하세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예수님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오늘을 돌보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오늘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돌보십니까? 26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 우리 오늘을 어떻게 돌보고 계십니까? 매우 귀하게 돌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오늘을 매우 귀하게 돌보아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떠한 피조물보다 더 가치 있고 더 귀중하고 더 소중하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께는 당신이 가장 귀중합니다. 같이 인사하시죠. 여러분 오늘 이 진리를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 끊임없이 우리가 귀한 존재라는 걸 잊어먹게 만들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부족해서, 우리가 남들보다 수준이 낮아서, 혹은 우리의 소유가 적어서, 끊임없이 우리 주변의 환경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세상의 그 어떠한 존재보다 너가 귀중하다. 너가 소중하다. 우리가 오늘을 염려한다고, 우리가 오늘을 걱정한다고 우리의 오늘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염려하고 우려하는 것이 우리의 오늘을 돌보아 주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늘을 돌보아 주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홍해의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행진했던 이들이 얼마 가지 못해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아요. 그 중에 가장 먼저 등장한 불평과 원망은 먹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과거를 왜곡해서 미화하면서까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쏟아놓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만나를 거둘 때 지켜야 하는 법칙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거둘 때 지켜야 할 법칙은 무엇이었습니까? 예. 뭐 딩동댕 외쳐드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거둘 때 지켜야 할 법칙은 그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만, 그것도 하루치였습니다. 만약에 그 만나를 남겨둬서 그 다음 날까지 가게 되면 만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만나는 상하고 썩고 냄새나게 되었습니다. 이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까? 너희의 오늘을 누가 책임진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너희의 오늘을 여호와께서 책임지신다. 너희의 오늘을 내가 돌보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돌보심은 지금도 우리의 오늘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오늘에 곳곳에 숨겨져 있는 만나를 찾아보시고 발견하시고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오늘을 돌보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매일의 삶을 감사함으로 채워나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기에 감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내일을 향해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보면 32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안다라는 표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직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있어야 할 줄 아시는 거니까 아직 우리에게는 없는 겁니다. 아직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은 것, 우리의 내일이자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의 내일만큼 불확실한 것도 없습니다. 환경은 끊임없이 바뀌고 상황은 시시각각 달라져요. 우리의 삶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늘 내일에 대한 불안이 있습니다. 내일에 대한 염려가 있어요. 언젠가 다임 목사님께서도 설교 때 말씀하셨는데 얼마 전 기독신문에도 그 내용이 실려 있더라고요.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발표한 2016 한국교회 트렌드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국의 무속인들이 약 80만 명이 있대요. 이 숫자는 목회자들의 8배에 달하는 숫자이고, 특히나 요새의 젊은 무당들은 SNS를 활용해서 고객들을 유치한다 그럽니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같은 걸 통해서 젊은 세대들을 고객으로 유치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최근에 MZ 세대들이 이 무속에 매우 빠르게 빠져들고 있다고 그럽니다. 이 문제는 기독교인들도 이 무속에 자유롭지 않다는 거예요. 이 조사에서 주변의 기독교인들 중에 무속을 이용하거나 무속을 이용한 것을 보거나 들은 경험이 있냐라는 질문에 3분의 2, 약 67%의 기독교인들이 있다라고 답했고, 가장 많은 것은 점이나 운세 보는 것이었고, 그 다음은 이사, 결혼 시에 택일하는 것, 풍수질이나 고사를 지냈다는 답변도 20% 이상 나왔다고 그럽니다. 되게 충격적인 조사가 하나 더 있는데, 최근 3년간 무속을 이용했는지, 최근 3년간 무속을 이용한 적이 있는지 라는 질문에 기독교인들의 4명 중 1명, 25%의 사람들이 내가 3년 안에 무속을 이용한 적이 있다라고 스스로 답했다 그래요. 4명 중 1명입니다. 우리 중엔 없기를. 우리 중에 없을 거라 믿어요.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이나 내일에 대한 불확실성을 갖고 있는 것은 동일합니다. 요즘과 같이 도무지 내일이 보이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의 차이는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하늘 아버지가 없는 고아와 같은 사람들은 내일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로 살아가겠지만,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달라져도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아버지가 되어주는 바로 그 사람들에게는 내일이 감사의 이유와 제목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아버지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니까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시니까요. 그리고 그분은 자녀들이 구할 때 주시며 베푸시며 공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성신학자이자 작가로 알려진 헨리 나우에는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감사는 과거를 돌아보는 마음이 아니라 미래를 여는 믿음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였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것은 지금의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으로 반드시 선하게 하실 줄 믿기 때문이다. 저희 장인어른도 항상 기도하실 때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마치시는 걸 제가 늘 마음에 기억하고 품고 있는데, 아직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해 두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내일을 향해 감사하십시오. 감사는 지금보다 내일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은 과거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로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내일을 돌보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구하는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시되 넉넉히 차고 넘치도록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선하게 이루어 가실 내일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우리의 내일을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금요일이었습니다. 그저께죠. 금요은혜 기도회를 인도하고 내려와서 제 머릿속은 매우 복잡했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이잖아요. 염려와 불안, 초조와 긴장이 한꺼번에 찾아왔습니다. 조 자리쯤에 앉아서 그때부터 주일 설교의 본문을 계속해서 생각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제 머릿속에 들어있는 성경의 감사에 관련된 구절들을 계속 하나하나씩 떠올려 보기 시작했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등등등등등등. 그러던 중에 저의 마음속에 한 가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감사하지 않니? 감사하지 않아? 저는 신비주의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잔잔한 질문이 마치 하나님께서 제게 물으시는 질문과도 같았어요. 하나님, 그 이름 석자가 너의 감사의 이유가 될 수는 없니? 하나님, 그분만으로 내게 감사의 이유가 될 수는 없니? 하나님이 널 자녀 삼으셨어.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대. 또 다른 어떤 감사의 이유를 또 찾아야 되겠니? 제 마음에 들려온 이 질문 앞에 저는 한참을 홀로 무너져 내려 울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각인시키시고 마음에 새겨 넣으시는 표현이 있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다른 그 누구도 아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아버지, 아버지 그 존재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과거에도 우리의 아버지셨고 지금도 우리의 아버지시며 내일도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이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과거에도 우리를 돌보셨고 지금도 우리를 돌보고 계시며 내일도 영원까지 우리를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하늘 아버지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오늘의, 내일의, 우리의 신앙의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 그 하나님 새 이름, 그 석자로 인한 감사, 하늘 아버지로 감사하는, 그 감사로 채워지는 복된 삶, 믿음의 여정 걸어가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